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의 복음 사건을 묵상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조의 마지막 부분에 오랫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에서 택했지만 이사야서의 전체 흐름을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준비되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내셨는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이 땅에서의 행적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까지, 그리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환상의 기록까지 이사야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사야서를 읽는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사야서를 읽는다면 이사야서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와 닿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친히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흐름이 바로 그 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전체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이사야서 6장에서부터 몇 구절을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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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제가 이 6장의 3절까지 앞부분만 읽었는데 이어서 이사야 그 자신이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하고 시작을 하는 이사야의 활동입니다. 이 우시야는 50년 넘게, 정확하게 52년간을 통치했던 왕이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왕조에서 아마도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에 속할 것입니다.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이사야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처소에 들어갔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이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궁궐에 있는 그 높은 보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보좌를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높은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왕이 죽어서 이 세상을 요동칠 것이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라고 하죠. 이 헤븐리 아셈블리라고 이 6장을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의 국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왕권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왕권이 이 타락한 지상 세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내 뜻을 알리는 이 메시지를 전하겠는가? 그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십시오 반응을 보입니다. 이사야가 감동을 해서 자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이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사야는 이 세상으로 파송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또 몇 장 뒤로 가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장 6, 7절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실 왕은 그냥 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하는 그 소식입니다.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데 만왕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셨고 권세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면서 오시는 평강의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보통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언급될 때에는 주로 다윗의 아들로 등장하고 또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이새의 이름이 거명이 되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평민이죠. 그것은 또 오늘 구절을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줄기라는 것이 나무 밑둥을 뜻합니다. 나무의 밑둥. 나무가 그냥 싹둑 잘려 없어지고 아래 밑둥만 남은 그런 모습입니다. 구루터기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나무 아랫부분, 나무는 없습니다. 다 잘려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 밑둥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랄 것이다. 싹이나 가지라고 해도 그것은 아주 연약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우거진 숲이 있었는데 그런 장소에 모든 나무가 다 베어져 나가고 초토화된 황량함만이 남은 그런 모습이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 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밑둥에서 자라난 싹이 왕 중에 왕이 될 것인가? 2절을 보니까 거기에, 그 그루터기에, 그 나무 밑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 말로 루악이라고 합니다. 루악. 확 하고 바람 부는 것처럼. 성령은 바람이다라고 바람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숨, 훅 하고 부는 숨결.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 밑둥에 숨결을 불어 넣으신다. 생명을 불어 넣으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왕 중에 왕이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나무 밑둥에 임하게 되자 그 작은 싹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금방 신약의 누가복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아기 예수를
우리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다라고 그 탄생 이야기를 읽습니다. 왕족도 아니고 한 비천한 여인, 가난한 평민의 그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봐도 그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던 것을 우리가 여러 기록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분도 친히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셨습니다. 이 성령이 주어지면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샘물결 교회에도 이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이 철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었다. 이것이 이사야의 증언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수목원에 가끔 방문을 합니다. 이 호흡 공기도 마시기 좋고요. 평일에 비 오는 날이면 더 좋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 비에 촉촉이 젖는 그 나무,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면서 책도 읽고 또 음악도 듣고 이러다가 옵니다. 요새는 다 인터넷 이 세상이 돼가지고 하루에 이게 제한된 인원만 신청을 미리 받아서 오픈을 하는데 이제 미리 한 달 전쯤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약도 하고 해서 나들이 가듯이 이제 혼자 가는 때가 있는데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가다가 보니까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넘어져 있는데 그냥 벤 게 아니고 이게 부러진, 잘라진 그런 나무들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거기에 편말이 적혀 있어요. 언제 어떤 태풍이 지나가다가 이 나무를 부러뜨렸다. 태풍 맞아서 나무가 꺾어졌는데 아마 자연 그대로 놔두자 하는 게 수목원의 방침인 모양인지 그대로 치우지도 않고 놔둡니다. 거기에 또 이끼가 덕지덕지 또 풀이 자라고 하면서 또 거름도 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게 자연의 사이클이죠. 이 나무 밑둥만 남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은 이렇게 밑둥만 남은 삶 같다. 내 인생이 지금 밑둥만 남은 것 같다. 우리 우리 가정이 지금 이 밑둥만 남고 다 날아가 버린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령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활기차게 하나님의 자녀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 같은 창공을 향하여 힘있게 나르는 그런 삶을 회복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무 밑둥만 남았는데 거기에 하늘로부터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싹이 트고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모든 나무가 잘려나가고 밑둥만 남은 그 황량한 나무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서 촉촉하게 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시적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그렇게 그 나무에 불어넣어 주실 때 그 나무 밑둥에서 자라는 그 작은 싹이 엄청난 이 역사를 뒤바꾸는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받은 이 메시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정확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3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왕권이 바로 그렇게 행사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얼굴로 평가하지 않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속을 들여다보신다 하는 겁니다. 마음을 읽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만일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속을 간파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속 마음을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또한 힘없는 자들을 편들어 주시고 악한 자들의 생각을 정확히 집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는다.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는다 하는 겁니다. 띠를 띈다 하는 말은 뭔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띠를 띠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는 메시아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메시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죠? 서로가 서로를 연합한다. 함께한다. 그러면서도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연합과 안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젖된 아이가 누굽니까? 9장에서 예언했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 한 아기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죠. 8절에 나오는 말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젖먹는 아기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을 뗀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탈굼은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마소라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를 예수님 시대 1세기 당시에 사용되던 유대인들의 언어, 아람어, 구어체죠. 이 아람어로 번역해서 랍비들이 많이 보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이 이사야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독사의 굴, 이것을 독사의 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독사의 눈. 중동 지역의 독사가 어떤 독사입니까? 사막의 지형이라 해서 방울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코브라입니다. 중동에는 독사가 코브라입니다. 그러니 이 탈굼에서 번역한 것이 바로 코브라의 눈. 코브라의 눈을 만지려고 어린아이가 하고 코브라의 눈을 이렇게 손을 대려고 거기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뱀이 해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그 눈에 반해서 그 아름다운 눈빛, 반짝이는 그 뱀의 눈빛, 이것을 만지려고 하는데 코브라는 그냥 깨물겠죠.
뱀이 공격을 하고 공격을 맞춰서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0.2초랍니다. 그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60cm라고 하는데요. 60cm 안에 들어와서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그 뱀의 공격, 독사의 공격으로. 근데 탈군의 어린아이가 그 코브라의 눈을 보고 수정같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그 빛나는 눈을 보고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코브라의 눈이 그렇게 많이 표현되기도 하죠. 코브라가 이 먹잇감을 유인하고 사냥할 때 그 눈으로 완전히 그 최면에 걸리듯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눈빛을 반짝이고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이런 예수님의 다스리실 이 세상이 온 세상에 미쳐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때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된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 환상을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다 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완전히 임한 것 아닌 거 아닌가? 이 세상에서는 사실 동물들만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죠. 짐승들도 참 잔인하지만 우리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죠.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 바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한다는 이 대원칙이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거기에 힘을 가지려고 그 원리에 편승을 합니다.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그러죠.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약육강식의 그 가치관이 우리의 본능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린 아이들 때부터 경쟁의식으로 반칙과 속임수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먹이사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언제든지라도 안면을 몰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오늘 말씀은 과연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실현되기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런 안전과 이런 하나 되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자기를 해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 안에서는 그런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한테 저걸 어떻게 해야 할까? 저걸 어떻게 밟고 내가 살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막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우선 작은 첫 열매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장소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라 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로 이 교회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곳곳의 영역에서 지배할 수 있도록 선포할 임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만이 아닙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을 소망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미래적인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해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관도 붙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도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일변하고 말 것입니다. 상대를 밟아야 내가 설 수 있고 상대를 넘어뜨려야 내가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정글의 법칙에 우리들의 삶을 내맡긴 채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요, 숭고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이 존엄한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선 첫 열매로 맛보아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선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완성될 나라지만 또 오늘 여기서도 완성되고 경험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맛볼 수 있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죠. 내가 좀 변화된다면, 좀 더 변화된다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분명한데 우리가 피차 복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갈등과 시비가 연합보다도 안전보다도 더 많이 조장되는 그런 세상은 아닌가. 우리들이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갈수록 강팍하고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모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도 이 세상에 휩쓸리는 대로 불안하고 섬뜩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인정하지만 우리 구석구석의 삶 전체에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 이렇게 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만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던지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들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 깊이 나를 찌른다면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부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짐승들이 많이 나오죠. 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 사자, 송아지 많이 나오죠. 여러분은 혹시 어떤 짐승에 속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는 살진 짐승 같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으로 본다면 우리가 누구인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죠? 독사의 자식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코브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독한 마음, 죄성의 그 독소, 서로 쏘고 물고 뜯는, 그래서 멸망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은 어쩌면 코브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의 공격적인 성향을 누그러뜨렸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손을 내밀어도 그걸 깨물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함께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특히 지난 500년 동안 이 개신교회는 칭의에 대해서 상당히 두드러진 강조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루터가 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구원의 공동체, 이신칭의 이 교리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은 강조되는데 성화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부족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리로 검증되고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저는 왜 서울역이나 종로나 명동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 많이 보죠? 회개하라 하고 띠를 두르고 플래카드를 들고 전도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하라 하는 것은 그게 강한 외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회예요. 부드러운 요청이에요. 초청입니다. 회개하라 아니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의 이 부드러운 속삭임, 음성,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회개 없이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면 전도의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열심을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문제죠. 21세기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선포다. 그런 그 전도의 이 스피릿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형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채 세례 요한처럼 동일시하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유사 세례 요한이죠. 유사 세례 요한. 회개는 은혜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실 때 부드럽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사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그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다 모여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그들이 밖으로 뛰어나가 예수께서 왕이시다 하는 복음을 선포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예수가 왕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가 다스리시는 왕이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시다 하는 것이 복음 선포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열방을 상징하는 그 많은 각 민족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물고 찢고 죽였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저희가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주어진 그 해결책이 무엇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강림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미스하기 쉬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하는 겁니다. 예수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을 비롯한 각 민족이 마음에 찔렸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눈을 만지려고 한다면 독사가 피하든지 깨물든가 하겠지만 그와 같은 그 독사의 자식들이 지금 복음이라는 예수가 손을 뻗어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만지실 때 도망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찔려 도망가거나 반격해서 물지 않고 그들은 고꾸라져서 회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뻗어오신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변화를 갈망해서 이 자리에까지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여전히 변하고 있고 더 온전히 변화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그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그 과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삶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떡을 함께 떼면서 찬미하면서 서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품고 나누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소망하십시오. 어느 한순간 오순절 때만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 길목길목마다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매 순간순간 성령을 소망하십시오. 힘드실 때에도 좋습니다. 성령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내가 자신만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초청의 복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